우리 노래 하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이거 노래 왔지요? 이거 우리 방석실 띄울 수 있죠? 내가 보내준 노래 가운데 있지. 야, 띄울 수 있다 그러네. 한번 해봐요. 샬롬. 바주다 가지고 있나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츠라오 레이츠라오 샬롬 샬롬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안녕 안녕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이렇게 방정맞게 불러도 되지만 조금 박자를 느려서 부르는 것이 훨씬 느낌을 좋게 해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트라오 레이트라오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2500년 전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를 뺏긴 민족이 다른 나라에 얹혀 살 적에 그 구박, 그 박해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죠. 민들레시아처럼 이제 흩어져서 다른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살다가 농사를, 옛날에는 농경 문화 시대 때니까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그래서 소도 기르고 그래서 땅을 옥토로 만들고 잘 살만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으면 나라가 없으니까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요.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렇게 집단이 온 가족이 다 가면 안 받아주니까 또 흩어지는 거야.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민들레시아처럼 또 흩어져서 또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지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휘둘러 온 더 루프라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 소련에서 소 키워가며 딸 셋 길러가면서 잘 정착해 살려고 그러는데 냅다 그 붉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냥 막 무자비하게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거기서 흩어져서 다음에 만나자고 눈물 흘리면서 밤에 흩어져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때 흩어질 때에 부모와 딸 아들들이 끌어안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이란 말은 평안할지어다, 안녕 그 말이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이여 평안할지어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노래 부른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조금 낮춰서 불러야 이게 높으면 조금 낮춰서 한번 해봐요.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트라오 레이트라오 샬롬 샬롬.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안녕 안녕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샬롬 샬롬. 그런데 말이죠,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평신도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집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미국으로 쏟아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감리교도들이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서부 개척이죠. 구라파에서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버지니아라든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으로 이제 이민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서쪽으로 금광을 찾아서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고 서부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맨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말을 타고 맨 앞에 감리교 목사들이 갔어. 그래서 서부 개척 이민들을 데리고 감리교 목사들이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농토가 있고 살만하면 거기다 마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그리고 또 감리교 목사는 또 다른 개척 이민들을 데리고 또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회를 마을교회라 그래. 미국에서는 마을교회, 마을마다 감리교가 세워졌습니다. 왜? 거기는 감리교 목사가 언제든지 서부 개척의 그 선두에 섰으니까. 그 마을이 형성되고 신장로가 놓이게 되면 두 번째로 온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찻길이 놓여지게 되면 장로교 목사, 또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라 하는데 성공회 루터란들이 차곡차곡 들어왔어요. 맨 먼저 누가 갔어? 감리교 목사들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킷 라이더라 그래. 서킷 라이더, 순회, 말 타고 다니는 순회 목사라는 거지.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5이에요. 평균 연령이. 굶주려 죽고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아 죽는 거예요. 맨 앞에 가니까 밤낮 맨 먼저 죽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미국의 초대교회의 감리교 목사들이 평균 연령이 35이야. 지금도 미국 연합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읽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 설교라든지 뭐 예전 이런 게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서킷 라이더예요. 말 타고 다니는 순회 목사들이란 말이지. 감리교 목사들이 그 책을 이제 매월 이제 읽고 구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던 감리교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야. 그걸 연회라 그래. 애니얼 컨퍼런스라 그래. 연회 때 모이는 거예요. 연회 때 모여서 안부를 묻는 거지. 아무개 10% 20%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죽어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시 만나서 끌어안고 울고 왔구나. 그 재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재회의 기쁨. 그래서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연회를 해요. 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해. 모여가 영적 또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 며칠씩, 한 달씩 하는 거예요. 한 달씩. 그걸 웨슬리 캠프라 그래요. 이번에도 가서 제가 그 흔적을 찾았는데 크게 가운데는 천막을 쳐놓습니다. 1000명, 2000명 들어가게.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원도막에 젖어 있어. 그 원도막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충전을, 영적 충전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또 일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면 46,000개가 세워졌어. 놀라지도 않아. 남미교회는 몇 개가 세워졌다고? 46,000개. 최고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모였다가 헤어질 때, 그때 히브리인들의 이 노래를 감리교 서킷 라이더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른 거야.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내년에 또 만나겠는가? 주님의 품 안에서 내년에 또 만나겠는가? 이 사람들이 뭐 하러 가는 거야?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거든. 맨 앞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히브리인들의 이 노래를 모방해서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샬롬 하베림. 다시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이트라오 샬롬 샬롬.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안녕 만날 때까지 주님 품 안에 샬롬.
하나 탄생될 때에 거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에 그게 자립교회가 돼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까지는 그 목회자와 그 개척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던 그 성도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자교회 탄생할 때 그랬죠. 눈 감고 있으니까 가만 막 교회가 생깁니까? 간졸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연수 동지방의 교회들이 대부분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을 한 모양인데,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탄생되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역사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미국의 중부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년쯤 선배되는 목사님인데, 그 한국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4시 됐는데,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제가 부흥회 하는데 휴가차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인데, 부흥회 참석하고 나서 거기는 이제 목금토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든요. 주일까지 주말 부흥회래. 우리는 주초 부흥회를 하네. 미국은 전부 주말 부흥회를 해요. 그 월요일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근방 관광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둘레 관광을 하는데, 어디를 갔냐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많이 존경합니다. 군인으로서도 그 사람은 별 5개를 달고 낫지를 무찌른 연합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군인으로서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방문한 적이 있죠. 6.25 사변 후에. 그 대단한 인기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유명하지만 신앙인으로서도 그분은 참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고 예화감이 많아. 그래 주일학교 교사들이 보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화집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에 대한 예화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철도를 놓는 노무자였었어. 철도를 서부 서쪽을 향해서 철도를 놓아가는 노무자니까 막노동꾼이지 뭐.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알칸사스, 캔사스 거기 시골에서 이제 살았는데, 낮에는 가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외가 교회와 살았어. 아주 열심문자였습니다. 여성계, 남성계 모든 교회 살림은 그 어머니가 다 했고, 뭐 교회 고장나고 뭐 청소하고 하는 건 그 아버지가 다 했대. 노무자니까 와서 밤낮 그거 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어? 아이들도 교회와 살지. 아이들도 교회와 살지요. 근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사립대학, 무슨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뭐 듀크나 이런 사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거기는 못 간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 본인은 꼭 사립대학을 가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 못 가겠거든요. 그래 어느 날 목사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기도를 해주고, 야, 네가 사립대학 가기를 원하지만은 사립대학 못지않은 학교가 하나 있다.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학교인데 거길 가거라. 어디입니까? 웨스트포인트를 가거라. 그래서 사관학교를, 육군 사관학교를 그가 가게 되는데, 그가 저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에 가려고 했던 꿈을 이제 좌절시키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입학하게 떠나는 날 무지무지하게 울었대. 하늘이 무너질 만큼 울었대. 그 꼬마가 말이에요. 자기 꿈이 무너지니까. 그래도 그 목사님은 내가 널 왜 기도해 주지 않았냐, 하버드나 예일 대학 나오는 사람 못지않게 내가 웨스트포인트 가서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격려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 나온 못지않은 사람이잖아요. 별 5개까지 달았어. 최초로 별 5개를 달아서 나보다는 늦게 달아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하고 병정놀이 많이 했거든. 내가 7개까지 단 적이 있어요. 나보다는 조금 늦게 달았지만 야 이제 나오는 별 5개 달고 2차 대전에 승기를 이끈 사람 있잖아요. 그 공로로 그는 미국 대통령의 입후보에서 뭐 엄청난 차이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대통령도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 대한 사람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 그 목사님의 예견이 맞아 떨어졌지요. 그래서 가니까 그 참 잘 졸았어요. 그 왼쪽 밑에는 내외분의 묘지가 대리석으로 잘 돼 있고 오른쪽에는 그 전시관이야.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외국 원수들에게 받은 선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나치와 싸우면서 그 획득한 전쟁 노획 물자 가운데에 허가받은 거겠지. 그런 것들이 쫙 전시가 돼 있어요. 한 군데 가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기가 막힌 선물이 거기에 딱 놓여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뭘 갖다 놨냐면 신랑 신부 저 결혼식 할 때 입는 색동저고리하고 이게 사모관대 쓴 거 있잖아. 그 인형을 줬더라고. 근데 6.25 사변 후에 우리나라의 그 섬유 산업의 기술이 얼마나 컸겠어. 또 염색 실력은 어떻겠어. 그걸 줘가지고 다 낡았어. 아이가네. 보기만 해도 가난이 꾹꾹 흘러. 그냥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노쇠를 준다든지 뭐 돌로 된 걸 준다든지 뭐 그랬어야지. 아니 사모관대 쓴 신랑 신부를 줘가지고 이게 다 이게 빨간 건지 파란 건지 노란 건지 표시도 잘 안 나. 여기다 모자 썼는데도 다 색깔이 그때 염색 실력이 형편없었잖아 우리나라가. 그게 거기 그냥 있어. 코리아 대통령이 준 선물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요. 내가 사무실로 찾아갔지. 그때는 전쟁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걸 잘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만든다. 나무로 깎은 것도 있고 노쇠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걸 좀 바꿔줄 테니까 바꾸자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 된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손대는 거 아니래요. 지금도 가봐 거기 있어. 더럽게 창피해.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나 몰라. 왜 그걸 줬나 이해가 안 가. 아니 다른 거 우리나라 노쇠 같은 거 많잖아. 에밀레 총 그런 거 하나 준다든지 뭐. 거기를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웬 백인 할머니가 70대 중반이는 백인 할머니가 자꾸 우리를 옆에서 견눈질해 봐요. 걔 나중에 오더니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래요. 그래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랑 원조 많이 했거든요. 50년대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직업이 뭐냐 그래요. 그래 목사라 그랬지. 그래 어느 교단의 목사냐고. 데나미네이션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리교 목사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탁 끌어안아요. 끌어안더니 나는 목사들 중에서 감리교 목사를 제일 존경합니다. 박수 안 해? 아니 어디 박수를 할 줄 몰라. 여기 다 장로교인이요 침례교인이요 다 감리교인이잖아. 나는 감리교 목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예, 맞아.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님들은 학문성이 높고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따뜻한 가슴과 그리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참 자기는 루터란이래요. 루터란 독일 계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루터교 교인인데 자기는 감리교 교인들을 너무 좋아한다. 감리교 목사를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곳을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의 역사학 교수였어요. 걔 은퇴하고 고향에 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념관에 자원봉사자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 와서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는 섰듯 이제 달라들지 못하고 있다가 영어도 조금 소통이 되고 또 감리교 목사라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열고 우리를 전문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냐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가족이 다녔던 교회야.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 김명환 목사님은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안사에 세울 적에는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김명환 목사님은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이젠하워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같은 인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이 기념관에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잉태해서 생산해낸 여인의 자궁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물들을 잉태해서 생산해내는 여인의 자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잘것없지만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인물을 잉태해서 생산한 여인의 자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은 made, not born.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made,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누가 만드냐? 교회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물,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훌륭한 인물은 교회가 잉태해서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는 거야. 그게 감리교 신학이거든. 장로교인들은 태어날 때의 이중 예정론이라 그래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아예 처음부터 따로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감리교인은 아니야.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가운데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 그가 부자이든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또는 장애자이건 어떤 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심한 섭리 가운데에 태어난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이 세상에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적절한 자식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에 태어난 거야. 근데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이 되는 거고,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것을 자각시키기 위하여 전도해야 된다. 전도.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감리교 신학이야.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이 전 세계에서 1등 제일 가는 신학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 77개 국가에 감리교도가 8천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좀 커. 장로교회는 46개 나라에 1700만 명이요. 전 세계 장로교회는 1700만 명. 전 세계 감리교회는 77개 국가에 몇 명이라고? 8천만 명이라고. 우리나라만 나가면 전 세계 고개를 들고 있으면 교회 가운데 감리교가 1등이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장로교가 더 큰 줄 알고 등신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로교 목사 데려와서 물어봐요.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아? 감리교이지. 77개 국가에 8천만 명이 있다니까. 장로교는 몇 명 있다고? 1700만 명. 우리 감리교회에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WCC라든지 세계 모든 교회 연합 행사에 감리교회가 돈 안 내면 움직여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감리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만대로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교단은 감리교회야. 그네도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목 베고 앉아있는 것들 보면, 그래서 감리교 신학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made not born이야. 제가 이거 가지고 부흥의 주제로 삼고 소교표석을 할 때 내걸지 않고서 표로 그랬더니 한국의 모 교단이 그 해에 그 교단 표를 made not born으로 삼았더라고.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 내 얘기 듣고 다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여자, 그 교수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로
학교를 세웁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 그 학교의 교훈이 메이드 낫본이야.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수도원의 교훈이 메이드 낫본이야. 그래서 이 이비 자원봉사자는 말하기를 우리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물들을 잉태하여 생산해내는 여인의 자궁이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본 말씀으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희는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 Assembly of God,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래. 교회는 혼자는 이룰 수가 없어. 둘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18명 이상의 입교, 세례 입교인이 있어야 교회라 칭한다 그래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2명 이상의 세례 입교인이 있어야 교회라 칭한다 그래요. 그걸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야. 이 공동체. 할렐루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첫째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남에게 해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세 번째로는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많은 영혼을. 여기서 세 가지로 바울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니까 내가 정리를 했어. 아하,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구나.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첫째는 to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프레이즈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주님을 높이고 to praise the Lord. 그게 첫 번째 교회 존재 이유야.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게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라 우리말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raise people, 사람을 세운다. 교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손에 그가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까 옛날 아이젠하워 대통령 어렸을 때 했던 그 엘칸사스의 작은 교회는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 그러니까 지금 성지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그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거기를 순회케 하지.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의 섬기던 교회도 나중에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율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21세기 신학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근데 2차 대전 때에 저 가스탱크에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잘못 분류가 되는 바람에 독일군에 징집이 돼.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으로 나가 싸우는데 하필이면 어디가 싸우냐면 그 강제 수용소, 유태인들을 가둬오는 강제 수용소의 보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제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저질러졌어? 600만 명이 되는 유태인들이 가스탱크에서 죽어갔잖아요.
가스 실험실에서 또는 총알 실험 또는 그 세균 실험용으로 자기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독일 병사의 옷을 입고 그걸 지켜보았어야 했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가 쓴, 이건 신학서적이요, 크루시파잉 갓,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신학서적이요, 읽으면 더럽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책이지만 그가 2차 대전 때 그 아픈 가슴을 거기다 녹여 썼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읽으면 절절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포로 수용소로 연합군에 의하여 체포돼서 포로가 돼. 왜?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석방돼 나옵니다. 그래서 세운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야. 희망의 신학.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동족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야.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Church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물론 그 책 전체를 제가 다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교회의 기능 2가지를 잘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다. Gathering Community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다. 두 번째로, 모이기만 하면 되겠어? 흩어지는 공동체지.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공동체야. 그래서 witnessing인데 그냥 흩어지는, 스캐터링인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스캐터링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witnessing이라는 말을 자기는 쓴다. 그래서 증거하는 공동체, 흩어져 증거하는 공동체, 모였다 흩어져,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져, 흩어졌다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럼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worshiping community라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까닭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교회도 있고 기능 부서도 있고 별것 다 있어. 그래서 다른 일들은 많이 바빠. 그러나 그 모든 바쁜 것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 근데 요즘에 예배를 그냥 간단히 해치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제 산상 등산 대회를 했어. 한 800명이 같이 가는데 공휴일날. 근데 이제 청장년 회장이 브리핑을, 청장년이 주최해서 가는 건데 제 앞에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8시에 그 산 밑에는 어느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간다는 말을 브리핑을 하는데, 쫙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8시에 딱 모여 15분 동안 예배를 해치우고, 아니 15분 동안 예배를 간단히 해치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봐. 자니신 뭐라 그랬어? 무슨 예배가 빚쟁이 뭐 하는 거야? 15분 동안 예배를 해치우고가 무슨 말이야 그게. 짧게 드리지만 15분 동안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권사 입에서 예배를 해치우고가 나와. 근데 교회 안에서요, 예배가 왜 예배답지 못하게 되느냐 그러면 사신자들 때문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 아니야. 오래 교회를 다닌 목사와 장로 때문에 예배가 망쳐. 마귀는 그걸 흔들거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일어나서 갈등이 생겨서 쌈박질이 일어나서 초신자가 와서 주먹 쥐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거 전부 목사 장로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성장학자 말하기를 조심하라, 예수를 오래 믿으면 왕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묘해요. 다 가슴이 뜨겁대야.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족속들이 목사든 장로든 간에 뭐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나?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왜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교회에서 욕하고 덤비는 게. 응?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왜 저게 악령인지 알 수 있냐면은
예배를 우습게 하러 예배 늦게 오고 일찍 나가고요. 예배 위에 다른 거에 열심을 내. 예배 시간 자빠져 차. 그거 전부 다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sanctifying the people, 사람을 성화시키는 거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glorifying God, glor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sanctifying the people이야. 근데 예배 시간에 악령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랬다지. 장로님이, 어느 A 장로님 B 장로님이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A 장로님이 단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B 장로 일을 하는 거지. 요런 장로가 있습니다. 고쳐지게 하시고 주께서 그저 매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B 장로, 야 이놈아 기도나 잘해라 이놈. 그게 이제 주고받는 얘기가, 거기 나머지 평신도들 들을 때 그게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 또 어느 장로님은 또 깡지른지 와가지고 자기 기분 나쁜 사람 또 왼수 갚는 일을 기도문에 다 써가지고 와서 또 하는 사람들. 이거 전부 악령이요. 근데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예배 시간에 뭐 축도도 끝나기 전에 저리 나가. 그거 다 악령 들인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축도 끝나서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몸에 임재하는 그 전율 때문에요 쉽게 일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음미하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예배 전체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어제 나가 쌈박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려면 중요한 게 있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고,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 요소예요. 말씀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하나로 묶는 거야. 기도도 곡조 있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그게 참 예배예요.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는 그 예물, 거기는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성이요. 요즘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목사질 하든지 아니면 신학교 안 하고 무슨 신문 기자 하는 것들이 글에다 대고 성경에 어디 11조 하라는 말이 있느냐, 11조 거부 운동을 벌려야 오늘날 교회가 참 혁신이 된다나? 그 자들은요 사탄의 앞잡이야. 만일에 오늘 교회가 11조의 물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감사의 물로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는 그 온전한 11조의 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 11조 하는 비율이 30%냐 50%냐 60%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강함을 의미한다고요. 보통 평균이 25%라는데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50%를 넘어섭니다. 이 11조라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야. 왜 예수님 당시에 11조 얘기가 예수님에서 없었냐면 그건 당연히 그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엊그저께 어떤 놈이 썼어 또 신문에다가 11조를 왜 교회에다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나? 그건 구제헌금이지. 그건 구제헌금이지. 11조는 교회에다가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존재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요,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커넥션,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강조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잘 연합되어져야 돼. 커넥션이야. 두 번째는 컨티뉴에이션이에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네 가지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웨슬리 목사님 첫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가 전통이야.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그걸 컨티뉴에이션이라 그래요. 컨티뉴에이션. 세 번째가 라이프 투게더예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누구네 애경사가 있으면 생명 내대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라이프 투게더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저 집이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왔었지. 안 가면 안 되지. 얼마 했어? 3만 원 했어? 3만 원 가져가야지. 그거는요, 심정이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저 A집사가 우리 집 경사에 오지 않았어도 나는 가는 거야.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라이프 투게더라니까. 공동생활, 교회 공동생활 하는 거라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속해 나가기 위하려면 거기 온전한 11조의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막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온전한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단절돼요. 여러분, 퀘이커 교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 퀘이커 교도의 그 대장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 그래, 너희들 말대로 오늘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이 존재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대적인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교회주의도 있는 거지, 무교회주의만 있으면 기독교는 망하고 맙니다. 그 무교회주의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교회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가 보네. 이거 어려워요? 그 교회가 온전하게 컨티뉴에이션, 역사성을 가지고 지속시켜 나가려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 그게 11조의 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글 쓰는 보니까 이렇게 돼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사기친다 그렇게 써놨어. 그 자식은요, 평생 11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을 염려가 없는 놈이야. 해보라고. 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복을 받고 나면 자기 신앙 간증으로 고백해. 근데 그놈은 한 번도 11조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복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45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자가 4,000불 11조를 했어요. 4,000불 11조는 큰 돈이요. 여기 돈 400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요. 그 더군다나 25년 전인데 그 큰 돈이요. 여러분들 남의 돈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집에 신방 달려가지 않았겠어. 집사님, 뭐 크게 한턱 터진 모양이네. 4,000불 11조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번 달에 4만 불 벌지 않으면 우리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걸었습니다. 4,000불 미리 첫 주일에 내놓고 이번 달에 4만 불을 벌지 않으면 저는 이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 그때처럼 기분 더러운 거. 아니, 이자가 이게 정신 나갔나 누구를. 그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공한 줄 알고 갔다가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온 거예요. 아, 그래 와가지고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 어떡하시겠습니까? 저 집사님 이번에 4만 불 벌지 않으면, 저 사람은 가게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날 게 분명하거든.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전체 식구가 매달려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 안 하면 자기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이제 뱅크랍 된다고 말이지.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걸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봐. 에이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도망갈 사람이 분명하거든. 장로 같으면 안 도망가지만 집사나 부레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요즘에 내가 책을 하나 읽었어. 근데 천주교 무슨 신부가 썼대요. 예수의 수사 하나가 남부시립병원에 가서 그 생녀병자를 불러다 놓고 치료해주는, 무료 치료해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뭘 닦아준 모양이야. 근데 동상에 걸려가지고 다리 두 다리를 자른 사람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악취는 나고, 의사는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본인은 아프다고 막 신음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신부가, 젊은 신부가 가서 무슨 일을 했겠어? 아무것도 못하고 왔지 뭐. 불쌍하고, 이 젊은 신부니까. 그래 저녁에 와가지고 그 신부들끼리 모여서 저녁 예배를 보는데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 십자가가. 근데 우리는 저런 십자가지만 천주교는 저기에 예수님 동상에 걸려 있어요. 그렇잖아, 동상에 걸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천주교 신학생들에게 예수님 고생 고만 시키고 좀 내려놔, 밤낮 거기 매달아 놓고 힘들게 하냐,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언제든지 십자가 예수님 동상에 살려 있어. 근데 이제 높은데 예수님 큰 십자가 예수님 동상이 살려있는데, 그날 남부시립병원에 가 실습을 하고 온 신부들이 기도회를 갔는데, 느닷없이 제일 어린 신부가 벌떡이라더니, 야 이 새끼야, 거기만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뭔가 해보란 말이야. 이 자식아, 왜 너는 거기만 매달려 있어? 사람 죽어가는데, 썩어져 죽어가는데 뭐가 해보란 말이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그러고 엎어져서 팍 울더라는 거야, 그 신부가. 이제 막 신부가 돼서 사제로 생활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두 다리가 잘려지고 동상으로 썩어가서 악취가 나는데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도 그 낫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어린 신부가 그 매달려 있는 예수님 동상을 보고, 야 이 자식아, 거기만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오란 말이야. 내려와서 뭔가 해봐, 너 그리스도라면. 아직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신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엎어져서 막 울더라는 걸 어떤 신부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러니 그 4,000불 낸 그 사람을 두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서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교인 하나 잃어버릴 게 뻔하잖아 저게.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달 기도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모래 씹는 것 같아, 모래 씹는 것 같아.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 경험으로는 그런 적이 없어. 내 신앙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도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일날 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있는, 그게 누구야, 그 한국에 있는 옛날에 그 동화 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상품을 주문을 했는데 40만 불어치를 주문했다는 거야. 이게 왜 사기야, 이게 왜 사기야. 그 신문기자 그놈의 자식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기일 수밖에 더 있어. 그런 글에 읽고 감동받는 사람은 그것도 사기꾼이야. 신앙이라는 건 활용이에요. 해보면 경험이 달라요. 저 양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곡교회 창원에 가면 양곡교회가 있어요. 창원이 부자예요. 거기에 이제 방위산업체 거기다 들어가 있잖아요. 미사일이 거기 안 떨어지는데, 그래 박정희 때에 모든 방위 총알 만들고 탱크 만들고 다 거기다 갖다 놔서 그 동네가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부흥회 하는 날이요, 12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별 찬양을 하더라고. 유니폼 딱 입고 120명이. 기적이잖아요. 야, 120명의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저녁에 학원 안 가고 와서 제가 부흥회 하는데 거기 와서 특별 찬양을 해. 놀래가지고요, 저 목사 이거 어쩐 일이야, 이거 120명이 내가 지금 45년 목회 처음 봤어. 그랬더니 우리는 비법이 있대. 그게 비법이 뭐냐니까, 그렇게 찬양하면 1인당 5만 원씩 준대. 처음엔 장로님들이 반대하더래. 왜? 걔들 세워놓고 600만 원 나가야 되잖아. 그게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애들 버르장머리 나빠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쌍지팽이를 짓고 반대하더래요. 그래도 이거 남는 장사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걔가 나와서 특별 찬양한다니까 애비 어머니는 꼭 나와야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야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와야지. 이모들은 또 다 나온다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꼭 10명은 붙어 나온다는 거야.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이요. 개들이 오늘 꽉, 그게 몇 석인지 몇 천 석인지 모르지만 7, 8석. 야, 대단해요, 그 교회가요. 근데 그 지목사님이란 분이 참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누가 11조를 했대. 요만큼 11조를 요만큼 했대요. 그래서 그 11조를 그 양반이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 여기 11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요만큼 했지만 3배, 7배, 70배, 700배로 11조하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지. 700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죠?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장사가 되면. 근데 70배부터는 이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 근데 700배, 700배. 그건 말도 안 되지. 700배를 어떻게 해, 700배를. 근데 700배로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낸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 달에 2억씩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 가봐. 진짜 물어봐요. 그 제가 가서 부흥회하는데 나흘 동안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세계 불락을 가지고 있어, 교회가요. 세계 불락을 해요. 야, 근데 하나님, 이 11조 하는 사람이 3배, 7배, 70배, 700배로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신문기자 같은 놈은 어느 신학교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기꾼 왕초라고 욕했을 거라고. 그놈에게는 사기꾼이요. 그놈. 왜? 그놈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700배의 11조를 하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하니까 이런 말 막 해도 내가 나 쫓아낼 장로 없을 거예요. 왜 나 쫓아내면 벌 받아. 내년에 나갈 사람은 노인네를 그렇게 함부로 대접하면 되겠어.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정성껏 예물을 드렸어. 그 예물이 쓰여지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 이제 선교비로 쓰는 건데, 그 예물 중에서 우선순위 1번이 뭐야? 그 예물 중에서 우선순위 1번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비예요?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 선교비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낸 모든 헌금의 우선순위는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요. 담임 목사님의 생활이 안정되어져야 그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생활이 배배 틀어지게 해놓고요. 다른 거 뭐 많이 하자 그러고 날찌고 입에다 거품 뿜는 사람, 그거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데에 우선순위로 교회 예산이 짜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구역회를 감리사가 와서 하라 그래요. 왜 감리사가 차지 컨퍼런스 하느냐?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두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연장교육,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제대로 짜져 있는가?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감리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짜고 마지막에 가지고 담임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전체 헌금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누구를 위한 거야? 왜 말이 없어? 기분 나쁜가? 담임 목사님의 생활부터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전체 예산의 70%, 80%까지 예산이 조금은 담임 목사님이 나가는 돈이 그만큼 폴션을 많이 차지하지. 70%, 80%까지 가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먼저 안정적으로 되어야 나머지 선교사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다니까. 거꾸로 담임 목사는 그저 밤낮 굶어 죽어야 되고 바깥에는 풍성하게 써야 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예물이 있어야 돼.
정성스러운 예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존속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케어링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케어링 커뮤니티, 서로 돌보는 공동체라 그러는데, 요거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교회 아닙니다. 모여서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인색하고요, 누구에게 눈치도 한번 주자, 인사도 한번 하고 커피 한번 안 사요. 그렇게 빡빡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돕는 자들은 데는 앞장서.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교회 안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사랑하자고요. 저 미국에 가면 풀러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레이크 에브니 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 애들인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풀러 신학교 교수가 설교를 해요. 추수감사절 때인데, 추수감사절 때인데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늘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데이 디너, 추수감사를 디너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디너를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늘 기도하고 자기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다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 해는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니까 축도하시라 그러고, 그 막내 아들 제임스라는 막내 아들 6살 먹은 놈을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싶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제임스, 오늘 우리 땡스기빙 디너 하는데 삼촌도 오고 고모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네가 기도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자기가 한다 그러더래요. 그 예배를 보는데 그 설명을 쭉 하고 이제는 신앙 훈련을 해서 제임스가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잘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어머니 되시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뭐 삼촌 내외분 뭐 고모 딱 이름 썩으면 얘기하더래. 근데 지 형을 딱 안 하는 거야. 지 형을. 예배가 끝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제 물었습니다. 너 기도 참 잘했다. 근데 네가 깜빡 잊은 사람이 하나 있다. 뭘 잊었는데? 그러니까 네 형 짠에 대해서 너 기도하는데 깜빡 잊었구나.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너 아니라 안 잊어버렸다고. 그 왜 형 위해서 기도 안 했니? 그랬더니 hate him. 나 형이 밉다고. 그 왜 밉냐? 엄마 아빠 없을 때 툭하면 나를 친다 이거야. hate me.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 웃으면서, Don't you remember? 너 기억하지 않니?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ove your enemy.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너 기억하지 않니? 그랬더니 6살 먹은 놈이 딱 일어나더니요. That's my problem. 그게 제 문제입니다. He is not my enemy. 그는 내 원수가 아니라 my brother, 내 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난을. 와 웃었지만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교수님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저기 어디 뭐 소련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동료,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할 때에 그거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일본 놈들 용서하자는 거야. 천황도 용서하자는 거예요. 김정일이도 용서하자는 거지. 김일성이도 용서하자는 거지. 김정은이도 용서하자는 거지. 우리 동족이니까 품자는 거야. 다 품자는 거야. 근데 박정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노태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아무개는 용서가 안 돼. 김일성이는 용서가 돼. 근데 박정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이승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정치판이 그런 사람들 많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그래 김정일이 용서하자는 거지, 일본 놈들 다 용서하자는 거지. 근데 여선교회장은 이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내 속장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야. 왜? 원수가 아니라 그 여선교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오산이야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모순을 많이 저지르는 줄 아십니까? 오늘 교회가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라는 데에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왜 당신은 빛이 안 됩니까? 소금이 안 됩니까?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할 징조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 저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라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란 말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란 말이지, 네가 빛과 소금이 되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소금과 빛이 되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도 빛도 다 자기 자신을 녹이거나 태우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냥 나를 향하여 내가 소금과 빛이 되란 말이지, 너 보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손가락질을 내미는 사람은 그게 사탄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났습니다. 칼빈 쿨리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자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이제 부통령이 됐습니다. 부통령. 이 여름인데 대통령 하댕스가 자기는 캘리포니아로 이제 그 순방을 나갔습니다. 근데 부통령 자기는 휴가를 얻어가지고 벌먼 북쪽, 미국의 북쪽 카나다 국경적인 시골, 자기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구멍가게 하는 방앗간 기계도 있었어.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갔어. 그 방앗간 기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갔다 심장마비로 죽었어, 밤에. 그러니까 급히 연락을 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이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경을 들고, 그리고 저 방앗간 옆에서 잠 빠져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는 거기다 손을 얹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거기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우직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로 크게 정치적인 큰 업적을 쌓은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각을 정화시키고 자기 친구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법무부 장관에서 가차없이 목을 쳤습니다. 감옥서 보냈습니다. 친구는 친구이지 부정한 일을 저질 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장관 둘이나 모가지를 쳐서 감옥서에 보내서 자기 친한 친구인데, 이제 그 정도로 우직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 가운데 무슨 일이냐면, 주일날이 되면 비서 하나를 데리고 저 시골 교회에 일일 주일학교 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 몇 명 안 모이고 가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내가 이제 쿨리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았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왔을 적에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 관동 대지진 알지요? 동경급정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일본이 그때 썬크되게 바다에 침몰할 만큼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쿨리지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저 동양의 섬나라 하나가 썬크되게 돼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호품을 보냅시다. 그때 미국 가정이 한 가정도 빠진 가정이 없대. 왜?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부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일본에 보내서 일본을 다시 회생시키는데 큰 업적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황이 쿨리지 대통령의 편지를 써요. 귀하와 기하의 국민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는 일본 역사가 존재하는 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뒤에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도라도라 작전에 의해서 진주만에 정착해 있는 미 해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가서 박아가지고는 아리조나호 하나에 타고 있던 1,500명의 미국 병사들이 그대로 수장되잖아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주일 아침에요. 주일날 아침에, 12월 초 주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신문은 헤드라인에 뭐라고 썼냐면 은혜를 모르는 야만인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자. 은혜를 모르는 야만인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자. 아마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 그런 헤드라인이 있는 미국 본토 신문이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야만인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자. 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쿨리지 대통령 때에 거기다가 원조물자를 보내준 거, 그렇게 해서 살려놨던 이놈들이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젊은 병사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이런 야만인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고 헤드라인에다 써서 백성들을 이제 전투에 참여토록 독려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데에 컨센서스를 모았다는 거지. 미국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야만인은 지구상을 쓸어버려야 되니까. 그만큼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시골로 가서 일을 주일하게 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다 같이 예배를 봐요. 주일날이면 다 같이 하고, 어른 설교 직전에 칠드런 설먼이라고 해서 아이들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목사님이나 교육사가 나와서 애들 나오라 그러면 부모들과 함께 애들 예배를 보던 애들이 다 나와요. 앉아요. 그럼 여기다 앉혀놓고 한 5분간 이제 교육전도사나 교육 목사 설교를 하고 걔들을 데리고 나가면 이 어른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예배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쿨리지 대통령이 딱 서서 아이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나오세요. 그러면 10명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시골 교회니까 앉혀놓고 자기가 가져간 성경 얘기 하나를 들려주고, 꼭 마지막에 그가 그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희들이 자라서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이 너희를 버리거든 교회로 오라. 그러면 교회가 너를 다시 세워서 대통령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 1930년, 40년대에 미국 정치, 경제, 학계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일일 주일학교 교사로 왔던 쿨리지 대통령의 설교를 듣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평화봉사단 만들어 내보내고 인턴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백악관에다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놓는 거야. 방학 동안에 심부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골 촌놈들이 아니 백악관에 와서 심부름하고 다니다 보니까 대통령도 아저씨고 뭐 장관도 아저씨고 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우리 집 아저씨네,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다,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네, 나도 대법관 할 수 있겠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게 인턴 제도예요. 그 인턴 제도 때에 클린턴이라는 놈이 중학교 때 거기 갔던 모양이야. 아마 가서 다 끝나고 나면 케네디가 다 세워놓고 배를 악수하면 수고했다, 너도 대통령 될 수 있어, 너도 대통령 될 수 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클린턴한테도 너도 대통령 될 수 있어 그런 모양이야. 아마 나중에 클린턴이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언제 너 대통령이 될 꿈을 가졌느냐 했더니 그 얘기예요. 그때 인턴으로 갔을 적에 배를 쿡 찔러서 너도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될 꿈을 꿨다. 그가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루인스키라고 하는 인턴 사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깨딱하면 쫓겨날 뻔했잖아. 대통령에서 누가 살려줬어? 힐러리가 누구요? 감리교인이요. 감리교인이 침례교 살려줬어. 클린턴은 침례교인이고 힐러리는 감리교예요. 조상 대대로 감리교인이요. 훌륭한 감리교 집안입니다. 힐러리가 자기 남편 살려줬어. 그때 살려줬어요. 그게 인턴 제도라는 거예요. 그 인턴 제도라는 것인데, 그 쿨리지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다가 세상이 너희를 버리거든 교회로 오라. 그러면 교회가 너희를 세워서 할아버지처럼 대통령이 되게 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 그가 청소년에도 좀 방황했던 모양이야 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교회는 버리면 안 돼. 살인자든 강간자든 그가 사기꾼이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 나오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내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의 교회, 제가 지금 4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요, 요즘 교회는요, 사회는 안 버려. 사회는 안 버리는데 맨 먼저 누가 버리냐면 교회가 버려. 교회가 버린다니까. 교회가. 사회는 안 버리는데 교회가 버려. 교회가 버리는 거야. 사람을 교회가 버리는 거야. 이게 오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만 하는 거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집사가 담배 펴 저거 교회 못 나오게. 아니, 집사가 담배 피면 더 많이 더 많이 사줘. 담배 더 많이 사줘. 어떤 집사가 저 술이나 처먹고 앉아서 그래서 술 먹으니까 교회 못 나오게. 아니, 워라 더 술도 더 사줘. 양주로 사다 줘. 괜찮아. 그러나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콧근육을 뒤집어 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를 버리면 그는 망하고 말아. 교회는 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끌어안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녹여야 돼. 다시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굴리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1930년 40년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이 연수 동지방도 이런 인물들을 세워놓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